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떡국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떡국을 드셔야 한 살 더 먹는다고 하던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직 신정보다 구정을 세는 문화가 좀 더 깊게 남아 있어서 신정은 그냥 하루 쉰다, 해가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통 구정을 더 많이 챙기시죠. 예. 어찌됐건 그래도 양력상으로는 2025년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별로 복을 안 받고 싶으신가 보네요. 예. 참 지난 2024년이 마지막까지 참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아닌가. 그 24년을 넘기는 게 정말 힘이 많이 들었다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는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소망을 좀 가져보게 되고 또 우리 교회와 또 각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하나님의 평안과 또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34절로 36절입니다. 본문이 길지 않기 때문에 함께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134페이지인데요. 34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 감사합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한 구절 한 구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지금 이 본문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직접 하시는 말씀인데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권고하시는 것은 이것은 단순한 권고가 아닙니다. 이는 주님의 날을 대비하라는 절박한 주님의 부르심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날은 우리가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35절에 나오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그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날이 그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닥치게 됐을 때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니 이게 무엇이냐, 이게 도대체 뭐냐 이런 마음을 먹기가 대단히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지난 12월 달에 그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대단히 약간 비현실적인 느낌을 좀 받지 않으셨습니까?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이거 딥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 아니냐, 이거 조작된 뉴스 아니냐라고 현실과 이 조작을 헷갈리실 만큼, 왜냐? 그 많은 분들이 이 계엄이라고 하는 상황 자체를 일평생 거의 처음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지 지금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시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는 이 사건은 사실상 인류 가운데 그 누구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놀라운 사건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이 실제 펼쳐지게 됐을 때 그 상황을 목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게 지금 그 가상현실이냐 아니면 이거 홀로그램이냐, 이게 뭐냐, 이렇게 대단히 헷갈릴 그럴 상황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뭐라 말씀하시냐면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돌아가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그것이 참으로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하되, 어떻게 조심하라고 했습니까?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지도자들도 있으시고 또 교사나 목자의 은사를 계신 이끌어 주시는 분들이 있지만
나를 가장 지켜야 할 당사자는 누굽니까? 네, 나 자신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 자신. 주변에서 아무리 나를 돕고자 한다 하더라도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그 도움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참 안타까운 간증을 들었습니다만은 초반에 이 모임에 더해 주셔서 구원받고 열심히 그 길을 걸어가시다가 나중에는 신천지에 빠지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스스로 조심하지 않을 때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심하지 못했을 때 찾아오는 결과가 무엇이냐면 바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다. 이렇게 34절 보시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씩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탕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이 스스로 조심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향락에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의 향락에 마음이 끌려서 그것에 몰두하는 삶을 선택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아실 것입니다. 이 철로역정에 보면 어떤 도시가 나오냐면 허영의 도시라는 곳이 나옵니다. 허영의 도시에 허영의 시장이 있습니다. 이 허영의 시장에서는 뭘 팔고 있냐면 사치, 명예, 쾌락, 권력 이런 것들을 사고 팔면서 인간을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 사치와 명예와 쾌락과 권력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죠. 이 허영의 시장이 상징하고 있는 게 뭐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그러한 방탕함과 쾌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철로역정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곳에 이제 크리스찬과 믿음이 이제 방문을 하게 되는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시장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크리스찬과 믿음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하늘의 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이 시장에서 살만한 물건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그들이 구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인데 성령의 열매와는 정반대되는 물건들이 어디서 팔리고 있는 겁니까? 허영의 시장에서 팔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허영의 시장을 운영하고 있던 또 그곳의 고객들이 어떻게 합니까? 대단히 격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대단히 격분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재판장에 끌려가죠. 재판장에 끌려가가지고 그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크리스찬과 믿음이 이 허영의 시장에서 물건을 사지 않으려고 했다고 해서 그게 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는 배심원단, 이 판사가 그 배심원단의 의견을 고려하기 위해서 판결을 돕는 그런 그룹이 있는데 그 배심원단이 여기 옆에 보시는 이 목록에 적혀 있습니다. 네. 보시면 맹신, 미움, 편견, 독설, 욕망, 질투, 무자비, 교만, 사악, 위선, 이기심, 불법.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하는 정반대되는 자들이 뭘 하기 위해서? 선과 악을 판단하기 위한 배심원단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영의 시장의 재판정에서는 선이 악으로, 악이 선으로 포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법정에서는 얼마나 쉽게 진리가 왜곡이 되고 얼마나 쉽게 선악이 뒤바뀌는지를 볼 수가 있죠. 하늘 도성을 향해서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 크리스찬과 믿음은 도리어 유죄, 그죠? 그리고 그 허영의 시장에서 온갖 사치와 명예와 쾌락과 권력과 자기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물건들을 끝없이 사고 팔면서 누리는 자들은 무죄. 그래서 자유롭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결과 믿음이 순교하죠. 믿음이 순교하고 크리스찬은 그것을 빠져나오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방탕에 빠져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선한 것으로, 하나님이 선하다고 여기시는 것을 귀찮고 무익한 것으로 이게 왜곡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스스로 조심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을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근데 이 요한 1세의 말씀과 이 세상이 제공하는 방탕함의 그 도시 허영의 시장에서 보여지는 가치관은 정확하게 반대를 이루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살고 있는 자들이 우리가 그 극한 방탕에 함께 동조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한다 했어요? 이상하게 여기서 비방한다 했어요. 그 전에 그 허영의 시장에서 파는 것들은 뭐였습니까?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들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행하는 자는 무죄.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와 하늘도성을 향해서 올곧게 나아가는 삶은 유죄가 되는 세상. 그것이 이 세상의 가치관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런 허영의 시장에서 팔던 물건들에 취해서 살던 이전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이제 지나간 대로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않아요. 근데 그 모습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상하게 여기서 비방한다 이거. 미련하게 본다 이거예요. 멍청하게 생각한다 이겁니다. 금방 지나가는 이 한 인생을 왜 즐기며 살지 않고 저렇게 바보같이 매일매일 교회에 나가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들을 믿으면서 저렇게 살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이 우리가 스스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을 때는 이 성령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합당하게 여기시는데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지 않을 때는 그런 방탕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술 취함을 보겠습니다. 이 술 취함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서 이 술 취함은 습관적으로 알코올을 섭취하면서 알코올에 의존하는 상태.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알코올 중독 상태라고 하죠. 그런 상태의 술 취함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모든 중독 상태를 우리에게 대표해서 보여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탐욕이 극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 대상에 대한 탐욕이 극대화되어 있어서 그것을 의존하고 그것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탐욕에 대해서 성경은 이것이 우상숭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상숭배.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술 취함으로 나왔는데요. 오늘날의 이 세상은요, 수없이 많은 이런 중독들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 중독이나 운동 중독 등부터 시작해서 핸드폰 중독, SNS, 게임, 도박, 쇼핑, 관계, 또 성 중독, 또 허풍이나 거짓말이 중독되어 있는 자기가 거짓말을 말하면서도 거짓말을 참으로 믿어버리는 이러한 중독이 만연해 있는 세상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 중독 증상의 기저에 무엇이 있느냐면 공허함이 있어요. 공허함이. 그 무엇으로도 만족시킬 수 없는 이 마음의 탐욕을 채워보고자 이것도 저것도 기웃거리면서 그것들로 하나님의 존재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집착하게 되고 그것에 의존하게 되고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태, 그것을 우리가 중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도 스스로 조심하지 아니하면 이런 술 취함으로 대표되는 어떠한 종류가 됐든지 간에 그것에 중독이 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상태, 스스로 조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빠져들어 버리고만 그러한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독 증상 안에서는 하나님과 하늘의 도성이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가 빠져있는 어떤 일들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정상이야,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그것이 꼭 어떤 마약이나 도박이나 이런 우리가 그냥 딱 단어를 듣기만 해도 심각한 중독 증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일에 대한 중독, 성취에 대한 중독 또는 물질에 대한 중독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것으로만 마음 가운데 만족을 추구하고 있는 상태가 만약에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다 하면 그것은 스스로 조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빠져들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것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생활의 염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생활의 염려는 원어적으로 동시에 두 방향으로 끌어들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동시에 두 방향. 어떤 방향과 어떤 방향이 있습니까? 네. 세상으로 향하는 마음과 하늘로 향하는 마음이 공존해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언급했던 방탕함과 술 취함은 잘 패스를 혹시 하셨어도 이 세 번째 이 생활의 염려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자유롭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통계를 보니까 나의 미래가 걱정되고 불안한가요?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무려 63.6%가 그렇다라고 얘기했어요. 보통이다가 28.4%인데요. 이 둘을 합치면 거의 90%가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또는 걱정이 많거나 또는 걱정이 좀 있다.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떤 것 때문에 불안하냐 봤을 때 중고등학생들은 내가 뭘 잘하는지 몰라서 또는 대학 입시에 대한 불안 때문에 또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들은 취업이 너무 어려워서 그리고 직장인들과 청년들은 보장되지 않은 노후 때문에 두렵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또 다른 통계를 보니까 미래의 불안감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네. 뭐가 제일 큽니까? 수입이 적어서가 40%. 돈을 많이 벌지 못한다 이거죠. 또 오래 일하기 어려운 직종이라서, 업무량이 많아서, 향후 없어질 가능성이 높은 직종이라서. 제가 보니까 우리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이유가 다 뭐랑 관련이 있어요. 생계, 돈, 생활의 염려랑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이 생활에 대한 염려가 전혀 없다. 이렇게 누가 참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그런 걱정을 종종 합니다. 부모님이 연세가 계속 들어가시는데 노후에 부모님을 어떻게 좀 도와드려야 될까? 또 아이들은 셋이나 낳아가지고 키우고 있는데 얘들 나중에 이제 크면 클수록 돈이 더 들어갈 텐데 어떻게 해야 돼? 그런 걱정을 저도 솔직히 합니다. 근데 수입은 제한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이 생활의 염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미래를 그냥 장밋빛으로 항상 그리고 아무 걱정도 하지 않고 아무 염려도 대비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은 아니라 이거예요. 성경의 다른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다른 말씀에도 각자 자기 일을 하고 자기의 먹을 것을 취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우리가 장래에 올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일만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 일을 해서 자기의 먹을 것을 정당하게 공급하라 이런 말씀들을 또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혀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대비하지 마라, 보험도 들지 말고 적금도 들지 말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미래에 대한 이 염려가 내 마음을 뒤덮어서 하늘 소망과 주님을 바라보는 그것을까지 가릴 정도로 그렇게 내 마음을 온통 그 생활에 대한 염려로 뒤덮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도전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마땅히 부모로서 자녀에 필요한 부분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미래를 계획하고 물질을 비축하고 또 규모 있게 생활을 하고 이런 것들이 마땅한 것입니다. 맞죠? 그런데 그런 것이 어떤 적정한 선을 넘어서서 나의 모든 관심사, 나의 모든 시간이 바로 그 노후를 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만 쏟아져 버리는 상황이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저도 믿음이 참 작습니다. 주님께서 들풀도 먹이시는데 또 새들도 먹이고 입히시는데 종종 미래에 대한 걱정들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을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걱정하는 것이다. 이미 하늘아버지께서 이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약속의 말씀들을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끊임없이 떠올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4절을 종합을 하면 앞부분을 종합을 하면 스스로 조심하라 하셨는데, 스스로 조심하지 않을 때 제가 설명드렸던 이런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둔하여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둔하여진다. 우리 마음이 둔하여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마음이 둔해진다. 마음이 둔해진다는 것은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 쇠퇴하게 된다. 영적인 민감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으로 어떠한 사건이나 현상을 바라보는 것과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대단히 불행한 일이, 영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나에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스스로 조심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은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어떤 대상이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현상을 바라보기보다 나의 관점으로 그것들을 바라보고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에 듣기 좋은 말이 좋고 당장에 좋은 일이 나에게 좋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보니까 마지막 때에 현상 중에서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뒀다. 이게 뭡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0절에도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아라. 바른 것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뭐가 듣고 싶은 거예요? 내 귀에 좋은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 쇠퇴했을 때에 보여지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들어오게 되고,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뒤덮고 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살고 있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실 때만 바른 말이 바른 말로 들리는 것입니다. 진리가 내 마음 안에 조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려져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바른 말과 진리를 찾기보다 당장 내 귀에 듣기 좋은 부드러운 말과 내 구미에 맞는 말을 더 따라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스로 조심하지 아니할 때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는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가 사라지고, 말씀에 대한 권위가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대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당연히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었어요. 근데 그 왕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왕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권위입니다. 권위. 모두가 자기 뜻을 굽히고 따라야 될 어떤 권위가 세워져 있지 못했던 거예요. 영적으로 대단히 어두운 시대였죠, 사사기 시대가. 그때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였는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지 아니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심지어 하나님의 권위조차도 사라지게 되고, 그때 이제 내가 어떻게 행하는 것입니까?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다 행하는 거예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그래서 마음이 둔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현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었을 때에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찾아오냐면, 뜻밖의 그날이 덫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너희에게라고 하니 너희에게는 누굽니까? 이 말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그죠? 제자들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이 누가복음의 이 강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너희에게는 그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앞서 스스로 조심하지 않았을 때 이게 계속 결과적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죠? 그게 하늘도성을 향한 소망을 뒤덮어버립니다. 그러면 곧바로 나의 영적인 민감성이 대단히 둔감해지고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지면서 하나님이,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이 소망이, 이 약속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되는데 그때에 갑자기 그날이 덫과 같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려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5절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얘기했습니다. 못하리니. 우리는 빛의 아들이며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 가운데로 나온 자들이기 때문에 그 날이 온 세상 사람들이 임하는 그날조차도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몇 날, 며칠, 몇 시, 몇 분 이것을 말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오심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로 주님이 오실 때가 정말 심히 가까웠구나. 내가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이 느낌이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뭐 몇 날, 며칠, 몇 시에 주님이 오셔요 이렇게 찝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날이 옴을 우리가 느낄수록 어떻게 하겠어요? 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경건한 삶을 추구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스스로 조심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갑자기 마치 주님이 임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낮의 아들이며 빛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과 빛에 거하지 못하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주님의 다시 오심이 마치 덫에 동물이 걸리는 것처럼 그 걸리는 순간까지도 어떻게 합니까? 모르잖아요. 그죠? 모르죠. 그렇게 그날이 임하게 될 것인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는 이런 상황이라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겠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35절 보니까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날인데요. 비슷한 성격의 날들이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바로 노아의 홍수의 때와 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밤이 우리 본문 말씀에서 몇 장만 뒤로 가시면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0절이 나옵니다. PPT에도 나오기 때문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이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기 바로 전날까지도 사람들은 일상의 삶을 계속 어떻게 해온 거예요? 살아온 거예요. 아마 그 전날 결혼식을 하신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날 결혼식을 하려고 뭐 음식도 장만해 놓고 친구들 다 초대해 놓고 막 이렇게 잔치 준비를 한창 해놓은 집도 분명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도 어땠을까요?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밤이 오기 전까지도 그 직전까지도 그 대낮에 누군가는 토지를 거래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결혼식을 했을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 사랑을 속삭이면서 미래를 계획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날 저녁에 뭐가 오는데? 멸망이 오는데 그 다음날 바로 홍수가 시작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줄도 모르고 평상시 일상의 삶을 살고 쾌락을 향유하고 번영을 노래하면서 영원히 이 땅에 살 것 같이 살더니 일순간에 망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의 방탕함과 탐욕과 생활의 염려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들에게도 주님의 다시 오시는 날은 마치 도적과 같이 덫과 같이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는 그날을 그렇게 맞이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주님이 오실 것을 고대하면서 오늘인가 내일인가 그 마음 가운데 하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6절을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권고를 하고 계십니다. 장차 반드시
임하게 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치 덫과 같이 갑자기 임하게 될 이 날을 능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했어요? 피하게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피하게. 그런데 그 피하고 나서 우리가 살았다! 우리 살았다 만세! 하고 나서 누구 앞에 서야 돼요? 인자 앞에, 주님 앞에 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 주님 앞에 서야 할 날이 우리에게 남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언젠가 반드시 주님 앞에 설 날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날에는 그 누구도요, 우리 주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어떤 동기와 어떤 순종과 어떤 헌신으로 주님을 섬겼는지 그날에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은 속일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 보면 오해도 받고요, 음해도 당하고 각종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사실상 다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한계일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아십니까?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어떤 일은 대단히 선한 목적을 위해서 이루어진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내면에 이기적인 사심이 도사리고 있는 일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은 대단히 팍팍해 보이지만, 대단히 뭔가 이거 막 무리한 일인 것 같아 보였지만 훗날 알고 보니까 그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되어진 일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날에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이게 되었을 때 거기서 대단히 놀라운 역전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유명했던 그리스도인이 그날에는 평범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무명했던 어떤 분께서 그날에는 대단히 영광스럽게 높여지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도 존귀 여김을 받는 분도 계실 것이고 이 땅에서나 그곳에서나 무명한 자도 있겠지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요컨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내면의 동기와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헌신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것이 주님 앞에서 내가 순전하다면, 주님이 보시기에도 그것이 옳다면 그 성도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날의 그 자리에서 모든 우리의 오해가 풀리고 모든 억측과 추측이 풀리고 그 성도가 왜 그렇게 했는지, 또 왜 그런 길을 걸었고 왜 그런 선택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의 충성스러운 일꾼들에게는 주님으로부터 큰 칭찬과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꾸지람과 질책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5절로 46절을 보면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할 것이다.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이 말씀들을 쭉 맥락을 따라 읽어보면 알고도 준비하지 않은 자는 많이 맞을 것이고 알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자는 적게 혼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곳에서 모든 것들이 다 단 하나도 숨김없이 결산이 될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의 어떤 지도자들이나 또는 이끄는 위치에 있는 분들만 되는 것이 아니죠. 각 사람에게 주님께서 뭘 맡기셨어요? 각 사람에게 주님께서 달란트를 맡겨주셨어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요, 내가 받은 것이 많으면 많은 만큼, 적으면 또 적은 만큼 주님 앞에 남겨드리는 삶을 살게 됐을 때 이날에 주님께서 그를 똑같이 대우하시고 똑같이 칭찬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날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뭘 하라고 말씀하셔요? 항상 기도하며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성경 말씀 보니까 항상 기도하며, 항상 말씀 들으며, 항상 교제하며, 항상 모이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놀랍게도. 물론 그런 활동들이 부족하거나 잘못됐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한 활동을 딱 집어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뭡니까? 항상 기도하며. 항상 기도하며. 놀랍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때로 이 기도의 효과에 대해서 영적인 활동 중에 가장 수동적인 활동처럼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가장 수동적인 활동.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골방에서 또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이 활동에서 대단히 수동적인 활동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인자 앞에 서며 깨어 있을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니네 서로 잠도 많이 오니까 서로 좀 얘기 좀 하고 있어라 이렇게 했습니까? 잠 좀 깨도록? 그렇지 않았어요. 니네 좀 교제 좀 하고 있어라. 말씀 암송 좀 하고 있거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셨어요. 기도하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알죠? 다 알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뭐 새로운 얘기 하는 겁니까?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우리를 계속 끄집어 내리는 이 육신의 연약함 또는 끈질김 또는 육신의 완악함, 완고함 이것을 우리가 이기고 마음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기도하기에 힘쓸 때만이 깨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 사회는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가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사례만 성도님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몇 가지 사례만. 이 스코틀랜드의 헤브리디스 부흥이라는 사건이 1920세기 중반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 부흥을 이끌었던 이 분이 누구였냐면 두 분의 노년부 자매님이었어요. 여기 나오는. 그래서 이 크리스틴과 페이기 스미스라는 이 두 분의 자매님이 여기 가운데 있는 이 던칸 캠벨이라는 목사님인데 함께 기도를 하면서 놀라운 부흥이 이 지역을 뒤덮게 됐어요. 복음 집회가 끝나고 나왔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려고 한 500명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길거리 곳곳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어마어마한 부흥이 사실 우리가 지금 이게 제가 관련된 기사를 다 알고 싶으시면 이 검색을 해보시면 되는데 그 기사를 읽을 때에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 지역을 뒤덮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두 명의 자매님의 기도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이 모라비안 선교회 아시죠? 모라비안 선교회의 부흥 18세기에 이때의 기도를 함께 시작한 공동체가 처음에 약 12명으로 시작이 됐어요. 이 12명의 기도자들이 매일매일 합심하여 함께 기도했을 때 이 기도는 100년 이상 중단 없이 이어졌고 이 모라비안 선교단을 통해서 근대 선교의 모든 문이 열리게 됐습니다. 이 모라비안 선교회가 이 기독교계에 미친 선교사의 영향력은 절대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들을 통하여 해외 선교의 물꼬가 트였고 그 물결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세기 뉴욕에 보면 이 기도 부흥 모임 부흥이 있었어요. 이 기도회를 이끌었던 분이 제레마이어 램피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그냥 사업가입니다. 사업가였어요. 어떤 목회자나 또는 성직자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사업가가 함께 작은 기도 모임, 6명이 모인 기도 모임을 시작하면서 이 기도의 부흥이 이 D.L. 무디의 대부흥으로 연결이 됐어요. 추정컨대 여긴 100만을 써놨는데 100만에서 200만 명에 가까운 영혼들이 정확하게 추산을 할 수 없습니다. 회심하는 대규모의 부흥으로 이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근데 우리는 때로 기도를 하면서도요, 이 기도의 능력과 위력에 대해서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요. 왜? 당장 내 눈앞에 보이도록 뭐가 나타나는 게 아니니까. 근데 교회사의 굵직굵직한 부흥의 현장의 배후에는 항상 기도하는 소수의 무리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로부터
그것이 시작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적으로나 또는 가정적으로나 이런 참 이 혼탁한 시대에 영적으로 깨어서 함께 이 세파를 헤쳐나가고자 마음먹을 때 이런 운동을 시작할 수도 있고요, 저런 운동을 시작할 수도 있고, 이런 성경 공부 모임, 저런 뭐 성도 집회, 어떤 사경에 부흥에 다 할 수 있겠습니다만, 기도로 시작하지 아니하면 금방 사라져버릴 모래성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도하며. 그래서 정말 이 새해가 되었을 때, 이제 2025년이 되었죠. 정말 우리 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기도해야 될 때이다. 꼭 우리가 금요 기도 집회라고 하는 어떤 이 정식 이 집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우리 성도님들께서 3355 모이셔서 기도의 불꽃을, 기도의 횃불을 피워 올릴 때 우리 동북교회가 이 어려운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극복하고 우리가 참으로 바라는 이러한 영적인 부흥과 각성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에 대해서도, 우리 개인도 깨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라는 말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 때에 최고의 위협이 무엇일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나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반만년 역사 가운데 이렇게 풍요로운 때가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전쟁의 위협과 가난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이 시기,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 풍요를 만끽하는 시기를 우리가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너무나 쉽게 이 세상의 향락이나 이생의 염려, 재물의 욕심으로 빠져들기 쉬운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저 스스로도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의 최고의 위협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고요, 나 자신이에요. 이 마지막 때의 최고의 위협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풍요와 번영을 향해서 가만히 내 마음을 뻗고 내 손을 뻗는 그러한 활동 가운데서 우리 마음은 손쉽게 무엇으로 뒤덮일 수 있느냐? 네 가지 밭의 비유에 나온 이 바위돌과 가시떨기로 뒤덮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위가 있던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아요. 말씀을 들으면 충만합니다. 마음이 기쁘고 내가 천국에 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는. 근데 뿌리가 내리기 힘들어요. 돌이 뒤덮여 있거든요. 그래서 시련을 당할 때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배반하는 자가 있어요. 그 들은 바 말씀을 배반하는 이러한 모습. 또 어떤 땅이 있습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아까 우리 본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 조심하지 않을 때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에 기운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마음. 이게 결국은 최고의 위협이 나라 했잖아요. 내가 그런 것들로부터 스스로 조심하지 않을 때 내 마음밭이 돌짝밭이 되고 가시떨기가 이렇게 가시덩굴이 피어난 이 땅이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아무리 말씀을 뿌려도 열매가 맺힙니까? 열매가 맺히질 못해요. 이거를 걷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돌을 다 골라가지고 밖으로 버리고 가시덩굴을 다 뿌리까지 뽑아가지고 바깥으로 버려야만 비로소 여기에 말씀이 뿌려졌을 때 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뽑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비결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무엇으로 뽑으라 했습니까? 깨어 기도하라 했어요.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 마음은 좋은 옥토밭이 되어서 거기에 아주 단순한 작은 말씀 하나만 딱 떨어져도 30배, 60배, 100배의 말씀을 이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이 단에 아무리 유능한 설교자나 아무리 능력 있는 설교자가 나와서 정말로 휘황찬란한 기가 막힌 말씀을 전해도요, 내 마음밭이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 어떤 세계적인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라는 마틴 로이드 존스나 설계의 황태자라고 하는 찰스 스펄전이 여기 와가지고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정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그 말씀 들을 때는 황홀하고
들을 땐 정말 힘이 나고 뭔가 할 것 같은데 돌아서면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보잘것없는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어떤 무명의 설교자가 나와서 던진 단순한 한마디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이 제대로 이 기도로서 촉촉해져 있을 때는요, 그것이 맺혀서 싹이 트고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 마지막 때 이야기 하는데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일에 힘써야 하겠는가? 어떤 활동, 프로젝트, 계획 좋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죠. 근데 우리 주님의 권면을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깨어있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이 세상의 시류에 떠내려가 버리고 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주님의 날은요, 마치 나에게 덫과 같이 임하는 거예요. 나는 낮의 아들이요 빛의 아들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나에게 그날이 덫과 같이, 그래서 내일 주님이 오늘 밤 오시는데 내일 뭘 하려고 막 계획을 세워놨단 말입니다. 근데 그날 밤에 오셔버렸어. 주님 앞에 가가지고 얼마나 스스로 안타깝겠냐 이거예요. 누가 본인에게 눈치 줄 사람도 없고 그때는 주님만 보이는데, 그죠? 내가 마음이 그래가지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벌써 또 해가 또 한 해 바뀌었습니다. 올해는 오시려나? 전 그 생각을 합니다. 주님 올해는 오시겠습니까? 2025년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죄송한 말씀이죠.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 해가지고 좀 이렇게 소리를 듣기도 하는데, 아니 우리 아들 우리 가족 누가 안 믿었는데 왜 자꾸 그런 얘기 하냐고 저한테 눈치를 주시는 분들께 제가 죄송합니다. 근데 정말 제 마음의 원함은 올해라도 2025 찍혔는데 올해라도 정말 주님 언제 오시겠습니까? 근데 그냥 오신다고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갈 거예요. 결정됐어요. 구원받으신 이상 뭐 내가 안 가겠다고 여기서 한 이틀만 더 살면 안 됩니까? 해도 안 돼요. 주님이 데리고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갈 때 가더라도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뵐 거냐 이거예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등이 피하고 인자 앞에 선다 했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와요. 이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SF 공상 과학 영어가 아니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어떤 자가 돼야 되겠는가?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는 우리 동북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고 말씀 마치겠습니다.